우리 시드니에 사시는 분 가운데 신정찬 씨를 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쁜 얘기할 것 같으면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좋은 일이에요. 80년 초에 이곳에 이민 와서 어느 목사님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왕창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 이민사회 교회의 특징 가운데 교회 평행 이동이 많잖아요. 근데 한 35년 넘도록 한 번도 교회 안 옮겼어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게 고마움을 끼쳤던 그 목사님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길을 쓰고 자랑해요. 아주 열을 품고 자랑해요. 초지일관한 그의 마음 깊이 살만하죠. 우리 사도 바울이 참 예수 안에 새 생명 얻은 다음에 선교를 하는데 참 눈물 겪고 아찔하기도 하고 황당한 순간도 있고 고통의 순간도 있지만 그저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파송되었던 안디옥교회로 돌아오는 그때에 발생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께서 명하신 바를 생명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 죽든지 간에 내 몸에 예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한다 하면서 술창 부르신 그날까지 복음을 선교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복음 전 나섰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우리 한 몇 가지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현장을 한번 가봅니다. 13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불러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기 위하여 바나바를 그리고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으니 저야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게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레 가 살라미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여러 해당 전할 때 요한을 수행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를 지나 바보에가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발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더니 이 박수 그 이름을 번정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해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길 그치지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어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한즉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자기를 인도할 자를 두루 구하는지라. 총독이 이를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억이더라. 첫 번의 행선지가 구부로인데 선교가 좀 미미했습니다. 배울 교훈이 뭔가니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선택한 이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불렀어요. 그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금식하며 안수하여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구부러 갔더니 하나님이 동행자 요한을 이미 예배 두었어요. 자, 그런데 제일 관건을 두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 거기 가니까 이미 막이 들린 바예수 선자가 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전도하고자 원하는 곳에 이미 악한 영의 세계도 이미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바울과 및 동행한 자들이 배 타고 버가에서 밤빌라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얼마 전에 금방 수종자를 두었던 이 요한이 밤빌리아 부하에 가서는 떠나버렸어요. 이거는 선교할 때에 돕는 자들도 있지만 때로는 가슴 아프게 한 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한 이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할 때 반드시 그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될 때 어떻게 대처하냐 하는 것이 교훈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구불에서 어디로 갑니까? 비시대 안독으로 가요. 요한은 저를 떠나서 예루살렘 돌아가 버리고 바울과 동행한 자들은 비시다를 건너서 안족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회당에 들어 앉았어요. 그런데 회당장들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읽은 후에 사람을 보내서 한 말이,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들이 권할 말이 있거든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리고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구원치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하셨느니라 선포했어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마치고 나아갈 새에 백성들이 하는 말이, 바울 선생님,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 꼭 해주세요. 그리고 폐했어요. 폐했더니 유대인들과 유대계에 입교한 많은 경건한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뭔가니, 다음 안식일은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두 사도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가 버려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들 하노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우리를 이방의 빛을 삼아 온 땅을 구원케 하시라 했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는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방의 선교가 불씨가 터졌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비시대 안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랬더니 유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하는 게 뭔가니, 성내에 있는 귀부인들과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두 사도를 핍박게 하고, 그리고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발끝에 먼지를 떨며 이고니로 가거늘 제자들이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미했던 이 선교 정책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전대 폭발력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법의 능력들이 이방인들까지도 흡입해서 그들에게 선포할 때 믿는 자 수가 더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고니로 가서 다음에 행선지는 이고니요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두 사도가 이고니 유대인 회당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인들과 헬라의 허단 무리가 바나바 사울을 믿었다. 그리고 쫓았다. 그런 표현하겠습니다. 표현이 뭐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성이 다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이고니 가서는 말이죠,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바나바 사울을 쫓았다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가 뭡니까? 짐작해서 이렇게 셀 수 없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수라는 거죠. 이처럼 복음의 증대, 복음의 진보, 복음의 증폭성은 사람이 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이 거기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고 돌로 치러 달려들거늘 두 사도가 듣고 그 다음에 르스도와 도베 지방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 표현합니다. 자꾸 옮기는 거예요. 핍박이 다가오고 돌을 치려면 또 도망가고 다음 타지가 와서 전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는 말이죠, 두 사도를 핍박한 종류가 유대인 그랬습니다. 유대인 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앞섰어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함께 합니다 보니까 이방인이 앞서고 유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관원들까지 있어서
이 두 사도를 능력하고 돌로 치러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루스드라로 간 거예요. 루스드라로. 우리 루스드라 하게 되면 다 아는 사실이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앉았는데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가 바울의 말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가로되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말하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 남에서부터 안전뱅이에요. 근데 주의 권능이 임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그가 기뻐하며 뛰며 걸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뭔가니 무리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말이죠.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우리에게 오셨다. 바나바를 스스로 하고 제우스. 그 다음에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흠에라 하니라. 송박스 신당 회장장들이 소화관들을 가지고 와서 대원 밖에서 우리와 함께 제사 지내고 했어요. 하나님이니까. 사람 모습하고 온 사람이니까 제사에 또 왔어요. 그때 그들이 사도가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 하는 말이 형제들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지닌 사람일 뿐이라. 우리가 너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와 같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그들을 말려가지고 제사를 지지 못하게 했어요. 자, 이런 상황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행하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꾹꾹 넘어가죠. 꼭 하나님 마냥. 제가 뉴스는 보지 않았지만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뭐죠? 그 세습제도로 욕먹고 있는 교회 목사님은 대통령 경호보다 더 든든하대요. 어디에서 출발합니다. 어디 가는 중입니다. 어디 대기하십시오. 해서 말이죠.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심리는 겸손에 들어가고 내가 뭘 이룬 양으로 말이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몸고 오셨다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행한 일은 말이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을 말렸다는 겁니다. 예. 오늘 현대 대형교회 목회자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겠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곤에서 내려와서 무리를 선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 죽은 줄로 알고 성박 바깥들에 갖다 내치웠다. 끌어다 내치웠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날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내게 당하는 고통을 넉넉히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견인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림을 당해서 참 원도를 받고 십자가 못 박힐 때 양손에 대못을 받고 두 발을 포개해서 대못을 받고 창에 허리를 찔립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이 몰라 그럽니다. 제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목마르다 외쳤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모르십니까? 다 이뤘다. 내게 전도나 선교를 명령하신 분이 다름이 아니라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명하셨다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날리신 예수님,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목마르다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신 예수님, 그분께서 명하신 말을 그는 생명을 바쳐 다 일한 거예요. 제가 요즘 나팔 불면서 그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금부터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그런 각오에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돌에 맞아본 경험이 있는 분 계시나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66년도입니다.
경주에 졸업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뭐 완행열차죠. 다 구경하고 내려왔는데 기차 플랫폼에서 말이죠, 패싸움이 붙었어요. 경주에 있는 학생과 우리 부산 배종고등학교 학생들이 패싸움 붙었어요.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났죠. 근데 기차 간다고 삑 하는 거예요. 타러 갔는데 어디서 뭐가 팍 날라왔는데 말이죠. 와, 팽 도는 거예요. 이거 기차 놓치면 다구리 만나 그러죠. 몰마 죽는 거예요. 그 억지로 그냥 정차해가지고 타고 올랐는데 우리 철항에 내려가서 말이죠. 밥들 먹을 중국집 갔댔어요. 이게 부으로 시작하는데 말이죠. 이게 딱 막혀가지고 물도 못 먹게 했어요. 짜장면도 못 먹었죠. 제가 혼자 그 고통을 당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아픈 거 참 많이 지냈습니다만은 이게 둥둥 먹어도 멍드는 데다 이게 또 올라가지고 막 부어가지고 말이죠. 학교로 안 갈 수 없잖아요. 갔는데 야 용수야 니 그거 먹고 부산말로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곤에서 내려와서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돌로 바울을 쳤는데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용기를 부었어요. 힘이 떨어지고 약할수록 그는 주의 힘을 입어서 담대히 말하고, 그 뒤에 나오는 거 뭐죠? 문장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삼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독에 이르러. 여러분 비시대 안독이 어디입니까? 돌 맞은 데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 같으면 무시무시해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글로 또 갔다는 겁니다. 그 뒤에 같이 연결된 문장에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일어나서 성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없겠어요? 죽었는데 일어나서 성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때 상황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으로 들어갔다가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 제자를 향해서 한 말이 있죠. 두 사도가 이고니를 추방당할 때 제자들이 듣고 기뻐하며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가오는 고난, 환난, 박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했을까요? 둘러서서 뭘 했을까요? 유추해 보세요. 여러분 그 설명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겠죠 여러분. 주님 우리의 선생되는 사도 바울이 몰매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뭐 장례를 걱정했겠어요? 아니면 야 우리도 고난당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겠어요? 아닙니다. 그때 그는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곤욕을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아래 위에 부르짖어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세우셔서 성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내려가서 복음 증가하여 많은 제자를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겠죠. 야, 이 비시대 안독 가게 되면 나 죽인 놈들이 거기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니에요. 루스드라와 이고니를 거쳐서 안독에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 안에 거하라 고난 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도 당해야 된다. 그러므로 각 교회마다 장로를 세워서 금식기도 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의탁하고 반빌에서 돌을 보가에 전한 후 아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독에 갔다 그랬습니다. 안독이 어디죠? 파송한 데잖아요. 여러분 선교 대충 했다고 퇴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 속에 비시대 안독에 또 들어갔어요. 돌 맞은 곳에. 그때 만일 바울을 돌로 쳤던 자들이 바울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또 돌려치겠어요? 아니면 놀래겠어요? 왜 장자 같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 맞은 곳에 또 가서 제자들 굳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라. 교회마다 장로 세워서 금식기도 하고
저들이 믿는 주께 의탁하고 반빌에서 돌을 보가에 전한 후 아달리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아달리 배 타고 안디옥 갔어요. 안디옥이 어디냐?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모든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 부탁한 곳이라 그런 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여기 나왔죠? 타블라 라사입니다. 타블라 라사. 저도 이게 몰랐댔어요. 무슨 용어인지. 내용 보니까 글자가 하나도 새겨지지 않은 속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 주보니까 뭐 예배 순서 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종이 같으면 석판이에요. 돌이에요. 돌인데 글자가 하나도 없는 석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말하게 되게 되면 자, 여자분들은 심령이 깨끗하잖아요. 추하고 더러운 게 욕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볼 때는 이 석판에는 글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금이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석판이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하는 게 뭡니까? 이러하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들과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유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와 함께 오래 있었다 그랬어요. 주님 만날 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참 회개 많이 하고 눈물을 흘리고 3년간 보냈어요. 준비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글자 하나 없는 박석을 사도 바울이 받았을 때에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기록됐잖아요. 기록되어져야 페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석판도 기록돼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바울이 주셨던 이 석판을 함께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 제가 안 계실 때 많이 강조한 부분이 전도에 대했습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도 받은 이 석판에다가 사도 바울이 말이죠. 9개 도시를 거치면서 6개 도를 거쳐가지고 돌아왔는데 가는 곳곳마다 말이죠.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어려움 많았어요. 다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와 함께 오래 있었다. 그런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설교의 핵심은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사도 바울이 지녔던 글자 한마디 없는 석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분은 사도 바울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말씀하셨어요. 띄엄띄엄이라도 우리가 선교나 전도하면서 우리의 석판에 기록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데까지 기록해야 됩니다.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하단 말이죠. 리포트 냈는데 공백 갖다 내보세요. 창피한 일이죠. 이 기록을 갖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과 교리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년도 7월 달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국 다녀와서 10월부터 우리가 그 우체통 선교를 했습니다만은 그때와 지금 좀 달라요. 보통 하루 가게 되면 5시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6시간간 했어요. 하루에. 그 3박 4일간 하게 되면 보통 16시간인데 집사람이 걷는 게 아주 온유한 거예요. 내가 보면서 야, 집사람이지만 참 대단하다. 저야 뭐 원래 운동을 했으니까 견디는데 여자분이 말이 대학교 때서 그거 가서 말이 6시간 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내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내 당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최근 와서는 좀 무릎도 좀 아프고 힘도 들고 자다가 제가 안마도 해야 돼요, 집사람. 예.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걷다가 한 말이 뭔가니, 여보, 우리 한번 의논 좀 합시다. 뭐야? 이제 앞으로 지금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다리도 시큰하고 아픈데 만일 우리가 걷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집사람 하는 말이 그 스케이트보드 타고 하지.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여보, 할머니가 스케이트보드 타고 하다가 다치게 되면 하나님 영광 돼? 네.
제 의견을 제시했어요. 오토바이 하나 딱 사가지고 옆에 사이드카 딱 달아가지고 당신 거기 타고 내가 또 운전하게 되면 저러고 가자고 그러세요.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함이 극대화돼서 부르신 그날까지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글 없는 박석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어떤 일보다든지 만나든지 말든지 우리가 전도를 하여서 우리의 박석을 전도의 글로 빡빡 채워서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